사실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설교할 때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설교를 보아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에게 맞춰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설교만 하지 다른 여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자는 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설교를 했으면 1시간, 2시간 설교할 때 계속 십자가, 계속 복음만 이야기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자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와 복음만 이야기하는 바울이 어제 새벽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는 자기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랑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향한 항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익할 수도 있고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다. 교만한 거 사랑이 아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자랑같이 보이는, 어쩌면 교만처럼 보이는 말을 내가 해야겠다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해야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 바울이 그 말이, 그 공격하는 말이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말 거짓 사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춰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도 그렇게 거짓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막고자 내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 그리고 이적과 능력 등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비한 체험을 했고 내가 이만큼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도 나의 체험,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체험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자랑이 될까봐, 그 내용 자체가 자랑이 될까봐 참으로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마치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사실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얘기를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14년 전에. 저는 이 말이 참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14일 전이 아니고요. 14년 전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14번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요.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14년의 세월 동안 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친비 체험을 하면서 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저 사람 저런 경험 없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들 못지않은 체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사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1층의 하늘이라면 3층은 가장 지고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이 괄호로 묶여가지고 2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체험이 진정으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일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그때의 기억에 감격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표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런 뜻이야.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까지 보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질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그 3층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가 너무 궁금할 겁니다. 근데 4절은 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힘이 빠지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신비한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공개하지 않고 멈춥니다.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자랑이 될까봐 경계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 들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하나도 안 빼고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말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꿨는데 천국에 갔다 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경이롭게 보고 그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울은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못지않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주목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나누는 일이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참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신데 그 특별한 분이 나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본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들린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교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체험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한 체험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간직하는 게 더 사실은 유익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의 경험을 그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지금 한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지요. 7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신체에 있는 질병이나 고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눈의 질병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각한 그 육체적인 영향의 결핍과 그리고 자지 못하고 매맞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나오지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파선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못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마음의 병을 또한 육체의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어땠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약한 곳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참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답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전에 바울이 온전하고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셨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뒤집어집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랑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뭐냐면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추천장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유명한 사람에게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사도의 권위를 찾냐면 내가 행한 참음, 내가 행한 표적, 그리고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도임을 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누군가에게 주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쥐어줍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라. 그런데 이 공평하지 않다는 게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불합리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 일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사례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한테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라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조차 문제 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하여 도리어 사과를 합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았다. 내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서 사례를 받는 곳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서 너희에게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용서하라라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왜 사과했을까요? 혹시 그 일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바울은 오히려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것까지도 사과하고 그것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로 인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말이 자기 자랑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는 듯한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내가 공평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도 조심스럽게 하고,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것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항상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뭔가 빌미가 생기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SNS나 인터넷에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손가락질과 분노와 적개심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랑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하고, 또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하고, 또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과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가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행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